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실관수이신 내 주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름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이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일을 해서 무엇을 하나 허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 옆에 누군가가 큰 성공을 거두거나 아니면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럴 때는 그 찾아오는 허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허무함이 밀려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는 이런 허무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역대상 9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은 폐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주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폐허니까요. 황폐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재건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서 거주시키기도 하고요. 또 자원을 받아서 그 거주하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재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제일 처음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재건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고라 자손인데요. 역대상 9장 17절입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이 고라 자손, 이 성전 문지기를 담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들에게 맡은 직무는 이 성전 문지기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문을 열고 닫고 반갑게 맞이하는 이 안내부 담당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문지기의 역할은 어떤 제사를 집례하거나 아주 그 종교적인 행사 의식에 있어서 아주 메인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은 아니었죠.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 고라의 증손을 보면 증손자 그리고 손자의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고라의 자손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더 좋아 보이는 일들이 있는데 이 평범한 일, 영향력이 작은 일, 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 31절입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 고라 자손 맏디랴는요, 이 전병을 굽는 일을 했다 말합니다. 이 떡 굽는 일이었어요. 소제 제사를 드릴 때 냄비에다가 그 떡을 만드는, 이 지지는 역할을 하는, 반죽을 지지는 일을 해서 떡을 만드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계속하는 일상적인 일은 떡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할 때 이 맡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이 에무나인데요. 이 에무나라는 뜻은 버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버티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떡 굽는 일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일을 버티면서 했다. 때로는 오늘은 너무 힘들어도 버텼고, 오늘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버텼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버티면서 감당한 그런 이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고라의 자손 맏디랴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역대상 9장 33절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고라 자손 중에 이 찬송하는 일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일을 보니까요, 골방에 거주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면 자기 직분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찬양을 해야 하는, 찬송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할 때 이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골몰하면서 전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싱어로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호출이 오면 달려가서 가장 좋은 찬양으로, 가장 좋은 열매로 그러한 찬양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을 비롯해서 수많은 고라 자손의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오죠. 이렇게 이 충성된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손들이 고라 자손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평범하고 소박하고 작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하고 허드렛 일 같고 이 떡 굽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이런 소박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작지만 너무나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삶을 다시 주목해서 보면서 나의 마음과 일상의 소중함과 우리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대상 9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황폐화된,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 역할을 했던, 이 평범하고 작은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단순히 역사적인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죽은 역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함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록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은 1등만을 기억합니다. 영혼들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 평범한 일, 허드렛 일 같은 일이지만 충성되이 감당했던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함을 통해서 자자손손 이러한 삶을 보도록, 그의 자손들의 자부심을 갖도록, 그리고 이들의 삶을 본받아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크고 화려하고 부유한 것에만 주목하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에 목말라 하면서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역대상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의 경중과 하나님이 보시는 일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기준에, 평가에 함몰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상충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때로 삶 속에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억측과 오해를 받기도 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받는 그런 무수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꿋꿋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달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그리고 이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이 종들이 이 자산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갑절 2배로 이 자산을 늘려놨습니다. 이 주인이 돌아왔는데 이 주인 앞에 이런 충성되게 이 자산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이 평가가, 주인의 평가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에게는 5달란트를 남겼냐 2달란트를 남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들이 주인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내가 주인이 하시는 것처럼, 자산을 관리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일을 잘 책임지고 일들을 감당하겠다. 그 충성된 마음을 주인은 기쁘게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오늘 주인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별도 빛이 납니다. 깜깜한 밤하늘 속에서도 작은 별도 빛이 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만났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그 일이 평범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박한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면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전념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작은 일,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끝까지 때로는 버티면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보여지는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음성, 그 주인의 평가를 하나님 바라고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맡겨진 일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평범하고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허무함을 이기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정말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